오늘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현주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또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진 시절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린 시절과 어른이 되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에도 어떤 친구와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모임과 또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삶을 원할까? 대부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랄 것이고 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편안한 직장 생활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건강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 아픔, 절망,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가 깨지는 그리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은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아마 그런 삶을 우리가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결국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고 환경이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나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 반 이상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을 얘기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결국 하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아담으로 전달되고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평온할 때는 언제든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풍랑이 일고 정말 파도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렵고 결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도 있고요. 약속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 25년의 시간이 말이 25년인지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얼마든지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는 어떤 호기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언제 증명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또 이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난 후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결코 쉽지 않았던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욥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경에서도 그것이 끝날 때, 그것이 견뎌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약속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잘 붙잡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삶부터 먼저 돌봐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영광 돌리고 잘해주지 않으니까 영광을 안 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뭘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사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숨쉬는 것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현재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의 잣대이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흐뭇하실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인지를 돌아보셔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면서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네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내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 올바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따라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다음에 믿음이 굳게 서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